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완성하고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융단과 같은 자신의 겉옷을, 융단 대신에 겉옷을 딱 펴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딱 이제 꺾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스가랴가 살고 있었던 그 때와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는 수백 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마치 그 입성 장면을 눈으로 보는 듯하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수백 년에 있었던 스가랴가 마치 지금 현장에서 보도하는 무슨 기자처럼 세밀하게 기록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사람들이 높이 불러 외쳤던 호산나라는 뜻은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연호하며 불렀던 이 호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한 이유를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광을 꿈꾸었을까요? 그리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예수님과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영광은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같은 영광이었을까요? 아니면 같은 듯 다른 영광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꿈꾸었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영광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바라보면서 그 두 차이를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 다른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며 주님과 똑같은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영광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깨닫게 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영광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오늘 성경은 한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온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제자인 빌립에게 먼저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근데 빌립이 헬라 사람들을 만나게 하려고 할 때에 이 결심이 서지 않았어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자였지만 연배가 있는 안드레에게 물어봅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나쁠 것 없다라고 생각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이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헬라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도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까? 뭐 무슨 대회에 나가서 트로피를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로마 정부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공로장이나 아니면 패를 받는 겁니까? 어떤 영광입니까 과연? 예수님의 이때 영광 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친히 천명하셨을 때 백성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손도 댈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바로 그때고 그때가 영광의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뭡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가 영광의 때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때가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때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을 반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격을 스스로 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했을 때 바람과 바다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요, 물 위를 걸으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는 마른 떡 한 조각도 만들어 드시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네가 하나님이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 말씀하셨을 때 사단을 꾸짖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쫓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이제 이 집에서 살 수 없으니 당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십시오. 당신은 이 집주인의 자격을 박탈됐습니다 하고 여러분을 내어 쫓는다면 그냥 나가실 분 계세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겠군요. 길거리에 나가시는 분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못해요.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아야 하고요. 절대 그런 일이 되게 없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집주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포기하신 거예요. 자격을 내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임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 나에게는 영광이다. 그것이 영광의 때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헬라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이방인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헬라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임한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이방 사람들을 향한 구원이라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획득되는 구원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이라는 것을 천명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지금 28 전쟁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 수많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할 많이 기도하지만 그 중에 유대인 랍비들도 많이 있고 유대인 랍비들은 아직도 거기서 율법을 읽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보는 눈빛은 저 이방의 XX들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보면서 랍비들이 성경을 율법을 읽고 있어요. 그분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에게만 오시는 구원자가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탈락입니다. 인류를 위한 구주 따위는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하나님을 지금도 기다리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구주이신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다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누리고자 하는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아로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오신 구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자유를 획득시켜 줄 구세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들의 영광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단처럼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히 꺾어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아마 어떤 사람들은 감격해서 울었을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을 좀 더 깊숙이 이해하면 오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방점이 구원하소서도 있지만 감탄사에 있어요. 열렬한 거예요. 오 구원하소서. 그야말로 간절한 구원의 호소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나라를 잃고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으니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부에 쫓아가 빌라도를 제거하고 빌라도의 수하에 있는 모든 군대를 제압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속주로 만든 로마를 향해 칼을 휘둘러 결국 로마를 굴복시키고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독립국가로서 유다를 꿈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식민지 속주의 주인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된 승리의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그렇게 예수님을 연호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요. 여러분, 작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귀신이 도망갔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만약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인간 군대를 만든다면 어떤 군대가 될까요? 죽으면 부활시키면 되잖아요. 음식이 없으면 조물조물 해가지고 수천 명 먹이면 되잖아요. 바다를 못 건널 때 바다 건너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풍랑과 재해가 있으면 잠잠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솔로몬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찬란하게 다시 복구시켜 줄 그분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어요. 빌라도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죽이소서, 죽이소서. 살인자 바라바는 살려주고 죽이소서, 죽이소서 외쳤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몸이 으스스스 춥고 그래서 뜨거운 탕에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찜질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태국이랑 한국이랑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간단한 간식 먹고 찜질방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축구 경기를 보려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앉았죠, TV를.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막 시작을 하자마자 막 대한민국이 몰아붙이더니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딱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그러더니 처음 본 아저씨가 막 저를 끌어안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이, 됐다고. 제가 그분이랑 끌어안을 일은 없잖아요. 가지 마세요. 근데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골이 들어가니까 역시 아시안 게임에 그냥 못했던 것들을 드디어 해내는구나.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태국이 골을 넣었습니다. 에이씨!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태국이 골을 넣으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뭐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뭐 감독 바꾸면 뭐해? 막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막 한국이 막 공격을 시작하니까 막 다시 완화하는 겁니다. 어우 막 골대 맞추고 막 하다가 결국 결과는 어떻게 해요? 무승부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래, 한국 축구는 이게 문제야. 아유, 저것들 저거 돈만 많이 받지 뭐 태국이랑 별반 다를 것도 없네. 피파 랭킹이 몇이나 차이 나는데 아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손가락질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니까 국가대표팀 막 응원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대로 본인들이 생각대로 이 경기가 움직이지 않고 결국 무승부로 끝나게 되니까 아유, 저것들 다 잘라야 돼. 뭐 다 잘라야 돼. 손흥민 빼고는 막 다 족구 선수야. 그러는 거예요. 축구 선수인데 족구 선수.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구세주로 봤을 땐 열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가 움직이지 않으니 죽어야 될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하지만 때로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떤 말 우리 하고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과 같은 듯 다른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같은 듯 다른 생각이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그 살아가는 방법,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방법을 밀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그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똑같이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이 쉬우셨을까요?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피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도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일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지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득실을 따지며 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손해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해보는 삶 살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100원만 손해봐도 마음 아픈 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손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를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내 자아가요, 생각하지 않을 때 팍 하고 튀어나와요. 화내지도 않아야 될 일에 화를 내고요. 포기해야 될 때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할 때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스스로 위안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내 자아를 포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에 그 다음 구절에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생할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생명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생명.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호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이시며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영벌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감은 그들이 영광을 추구했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시선의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이 유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천벽력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죽어지는 결단, 나는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을 용감하게 결단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칭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마시고 타칭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광을 꿈꾸며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의미가 있고 깊은 은혜여서 나를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성에 다시 입성하십니다. 정려나무 가지 들고 주님을 연호했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주님을 환영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 환영이 예수님을 이용하여 누리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을 취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의 분명한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듯 다른 영광 꿈꾸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같은 영광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날 사랑해 주신, 날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식지 않는 불과 열기가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용감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영광을 얻을 때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듯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 종려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리 이끄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며 구주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